할렐루야.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는 오늘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뻔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 아모스 7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 백성은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요,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사람이 섬기던 우상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백 배 번식하는 이와 파리, 풍성을 상징하고요,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그리고 그곳을 피로 물든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들, 또 파라오의 아들, 태양의 아들, 곧 신이라고 제시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7장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곧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아직 행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 곧 하나님의 뜻인 공의, 그리고 실천되어야 되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택하신 자의 삶의 예배, 변화된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온 죄와 우상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은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를 간구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를 만들어 보내시며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추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뿌린 씨앗, 그 씨앗이 싹이 날 때쯤 그 싹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를 보내시겠다고, 모든 새싹을 먹고 추수에 대한 소망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메뚜기는 해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미천하고 화천한 존재 같지만 물과 먹이를 먹지 않고 2000km나 날아갈 수 있는 광야 메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를 보내서 왕이 자신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열매 맺고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풍성의 우상들, 번영의 우상들을 불태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번영의 신들, 메뚜기와 같이 풍성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사람이 계획에 따라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의 사람들은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사사기에도요, 숫자를 표현할 때,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숫자라는 우상, 번영이라는 우상, 풍성이라는 우상을 바라고 원하고 기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불태우시며 그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같이 세상의 것, 곧 많은 숫자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심리 등 사람의 인정이나 동의가 많이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그 말씀보다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고, 메뚜기와 같이 많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수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악한 것을 옳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메뚜기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숫자들 때문에, 숫자로 다수결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의 방법이 쉬워 보여도 좋아 보이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 가운데 또 세계적인 조류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망하게 하는 인간의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다수결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찬송하기보다는 그 속에 잘못된 것을 걸러내 차별은 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온전한 법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바른 길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불로 징벌하시고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우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게 하고 죄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능력이 있는 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와 이방 민족들은 불을 숭배하고 불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으며 불을 우상이라고 삼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불을 숭배하는 이들인데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속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던져 놓으면 불의 신 몰록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불을 사용하여 우상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도 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고요. 그런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우는 불, 그 불이 우상이 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로 인하여 망하고 멸망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은 오른편에 보이시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직 여부를 가늠하게 사용되는 달린 추로서 기준이나 판단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림줄은 자기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잘못된 기준이 스스로 심판의 길에 서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로 인하여 번영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신다라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고, 또 아까 말했던 지금 당장은 가장 위대한 왕처럼 많은 영토를 회복했을지라도 여로보암 그 가족들은 망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으로 불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화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불과 같이 화와 분노가 가득하여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되지만 불과 같이 화가, 분노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망하고 범죄하며 나와 이웃을 다치게 한다는 것. 따라서 오늘 노하기를 멈추고 성내기를 멈춰야만 합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처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노가, 화가 다림줄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며 사람들을 재단하며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분노에 의하여, 화에 의하여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내가 만든 우상, 곧 내 속의 기준에 어긋날 때 분노하고 화내는 불과 같은 성격을 우리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비추어가는 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됨을 기억하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숫자와 시대와 사람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숫자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다수결의 시대에 성경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불과 같은 마음, 곧 분노와 화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때에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 그분의 때에 다 완성되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
기다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수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여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음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발견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불과 같은 마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 분노와 화가 날 때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상 숭배가 정말 다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